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좀 어떤 큰 도움을 금방 줄 텐데,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는 믿음이 있으시면 그러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란에 보면 밑에 중보기도 요청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위급 상황이 닥쳐졌을 때 정말 빨리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같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중보기도의 힘, 그 힘이 또 이렇게 작용해서 많은 분들이 또 회복하고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힘을 잊지 마시고 꼭 기도 부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매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의식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혹시 이 일을 제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사랑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 힘을 얻습니다. 그죠? 사랑 때문에 용기를 얻고 또 사랑 때문에 또 살맛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또 한편으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시험 들어요. 그죠? 사랑 때문에 어려워하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 그러면 이게 입에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에 착착 붙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런데 또 참 겸연쩍고 참 어색하고, 제가 나갈 때 우리 1월 달부터 그거 했잖아요. 제가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자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밖에 나갈 때 여러분 악수하거나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막 심장이 멈추는 듯한 표정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또 좋아하시고 같이 또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아직 입에 착착 안 붙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죠? 사랑에 어떤 필요가 있고 막 그렇지만 진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커스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말씀을 토대로 그 사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그 율법학자는 PhD, 요즘에 PhD를 가진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이 율법, 토라를 비롯해서 선지서며 시가서며 하여튼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율법에 많은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613개예요. 근데 이 613개는 성문서예요. 성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근데 또 그렇지 않는 또 율법서가 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미시나라고 하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해석을 하는 게 미드라시, 또 토라, 이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율법에 대한 강령들이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하잖아요, 율법은. 이 사람도 율법의 전문가니까 모든 율법을 거의 다 암기하다시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율법 중에서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한 율법인가? 예수님한테 물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중요한 많은 율법 중에서 진짜 중요한 그 계명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다 여기서부터 강령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 율법서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은 지식이라든지 알미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깊이 보려고 하는데, 본문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먼저 믿음,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듯이 이 중요한 사랑 역시 나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분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버티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먹고 마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깊고 넓고 넓어서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고 내 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인텐저블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이것을 텐저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잘못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죠. 그죠? 인간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경험되어진 분들은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온 지구에서, 온 이 카스모스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본질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 아무리 좋은 이미지, 또 확실하게 내가 그걸 갖고 있다고 해도 진정한 사랑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먼저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 사랑 옆에 지금 어떤 단어가 붙었죠? 사랑의 수고. 금방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죠? 사랑의 수고. 보통 우리가 사랑 옆에 그러면 뭔가 좀 달콤하고 스윗하고, 그죠? 뭔가 특별한 단어가 여기에 사랑의 뭐가 떠오르세요?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게 떠오릅니까? 사랑의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아마 떠오를 텐데, 오늘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 옆에다 뭘 붙였죠?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뉘앙스가 뭡니까?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하고 부드럽고 행복하고 그 어떤 달콤한 솜사탕 같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바로 이 수고라는 단어, 희생, 손해, 여기에 더 가깝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 보통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솜사탕 같은 것이라기보다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니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가르쳐 주신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상고해 봐야 될 사랑의 수고, 하나님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 먼저는 바로 이 수직적인 사랑의 수고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수직적인 사랑의 수고. 수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과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바로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직적인 사랑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이 되면요, 이거는 수학 문제예요. 그리고 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잘 풀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수평적인 인간의 사랑에 대한 수평적인 문제는 산수 문제가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산수가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수학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랑할까? 아마도 제가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를 취합해 보면 아마도 정말 예배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떤 우리의 헌신, 사역, 봉사 이런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강아지 얘기를, 누군 개소리라 그러는데 강아지 얘기를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 개한테 이렇게 많이 물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개가 짖는 소리 그러면 어릴 때 심장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하여튼 갈 때마다 물려가지고 개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느 날 그 쉘터에서 저 몰래 저 집사람과 우리 딸내미가 기습작전을 해서 이제 안락사 시키는 강아지를 250불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10년째 우리 집에 같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 저한테 이쁨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아주 이뻐해 주고 있어요. 같이 데리고 자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이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저의 마음을 사고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와가지고 막 핥고, 그죠? 막 꼬리를 막 흔들고, 예? 그리고 막 반갑다고 막 콩콩 짖으면서 막 점프를 뛰고, 이게 이 강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만약 이 강아지가 저를 사랑한다면 저는 강아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Go! 그러면 go 하고 stop! 하면 stop 하고 007 빵! 그러면 엎드리고 뭔가 내 말을 좀 잘 듣는, 그러면 저는 이 강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것을 모르고 하여튼 저를 보기만 하면 와서 핥고 달려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있잖아. 마음으로 막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마음을 드리고 그러다가 막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사랑을 받으셨구나 그러고 딱 끝나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개가 꼬리 흔들거나 핥는 거나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꼬리 흔들지 말고 핥는 거 이것도 좋은데 진짜 좋은 것은 내 계명, 내 말 듣는 거야 너희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는 사랑이라고 막 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막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 뭐 하고 있니?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헌신에만, 사역에만, 우리의 열정만 또 감정으로만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헛발질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사랑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을 느낀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기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떤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죠. 우리 찬양하는 게 더 좋은데 그죠?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더 좋은데 우리는 그냥 뭔가 막 맡겨진 일을 막 땀 흘리면서 막 하는 게 좋은데, 또 여행도 갈 겸 선교 가서 막 하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것도 좋은데 그거 이전에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러니까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인데 뭐 아니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내는 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왜 아닐까?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밥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영혼, 육의 양식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손 들어보세요. 밥 먹는 게 귀찮은 사람, 밥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밥 먹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먹기 위해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 먹는 게 시원찮으면 뭐 이래? 맨날 그러고, 그죠? 먹는 것을 향해서 막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식가도 계시고, 여기저기 맛있는 게 있으면 쫓아다니는 분도 계시고, 먹는 것이 즐거움이고 얼마나 기쁩니까? 표정 보세요. 지금 먹는 얘기 하니까 그냥 다 좋으셔가지고 먹는 얘기예요. 먹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생명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법을 따라 살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제때의 비를 주어서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고 나무가 많은 과일을 맺도록 하겠다. 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땅에 들어가서 계명 지키면 너희들은 배골치 않고 풍성하게 먹거리를 잔뜩 먹을 수 있을 거야. 늘 풍년이 일어날 거야. 왜? 내가 제때 비를 줄 거거든. 예.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루 평균 2끼를 먹었습니다. 예. 그것도 잘 먹어야 2끼를 먹는 거예요. 3,500년 전에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보통 4끼 드시죠? 간식까지. 그죠? 4끼, 5끼를 드시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까지만 해도요, 2끼가 평균 식사였어요. 예. 지금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망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겪는 보릿고개를 겪는 게 아니고 죽습니다. 아사, 굶어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빵과 말씀 순종,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등 관계가 없잖아요. 릴레이션십이 없죠. 역학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 영혼, 육이 음식을,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 비가 안 와요. 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에 그들이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때가 되면. 그런데 그 계명을 순종할 때는 정말 풍성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예. 가서 7년마다 땅을 안식시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지키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막 3배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거기서 걷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씀 순종해야 산다. 그 말씀 순종해 행복하게 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짐이 아닌 거예요. 해피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풀려가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다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그 방송을 통해서 이단 문제를 다룬, 그죠? 그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단이 보니까 뭐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이단들이 해픈투비 다 기독교와 연관된 이단들이에요. 불교와 연관된 이단들 보셨어요, 여러분? 그 방송에도 없고 거의 없어요. 그죠? 다른 종교로 따지면 다른 종교하고 연관된 그런 이단 사입은 없는데, 해필 어떻게 그냥 다 기독교와 연관된 이단들이 그렇게 수두룩박박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 같으세요?
신천지가 대표적인 사이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 신천지에서 탈퇴한 고위급, 그쪽의 계통의 목사죠, 옛날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신천지에 있는 신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95%, 거의 90% 이상이요, 원래 기독교 신자였대요.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면요, 초신자 때나 가능한 것이지 계속 기저귀 차고 계속 그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제가 집사님 성경 공부 좀 오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공부하고 담을 싼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라면 지금도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재능이 없고 저는 공부는 싫어요. 왜 그런 얘기를 이해가 돼요. 그러나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요, 내 영혼 육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지 그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인문학책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없으면, 내 영혼 육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학문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데, 나 머리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몇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권사님들 중에 예전에, 지금 거의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계신 권사님들은 초등학교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정말 그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같이 신방을 가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대화를 하세요. 다. 함경도에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이름은 김순옥 권사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읽도록 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으로 글을 깨우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꿀처럼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부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분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은요, 단지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영과 혼과 육이 생명을 지금 먹고 있는 거구나. 밥이구나, 이게.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밥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분이에요. 이렇듯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요, 공부하는 것을 겁내지 않아요. 목사님, 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이 시대가 제공하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더 이상 공부가 저에게 필요할까요? 위대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먹었던 거라고 나는 또 안 먹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밥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공부로 이해하면 여러분 마스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밥으로 이해가 되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늘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고 달려갑니다. 정말 말씀이 갈급해서 그거 먹으려고 사모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기보다는 무지인 거죠. 그죠?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 아니라 그런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읽어도 읽어도 배워도 배워도 새록새록하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나를 생각과 마음과 삶을 풍성하게 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그죠? 또 우리의 마음에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성경 공부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걱정이 돼요.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게으름의 문제라면, 내 양심에 비춰봐서 게으름의 문제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이러다가 정말 사탄이, 마귀가, 이단이 여러분에게 손을 뻗칠 때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사가 문제다. 여기 아주 대단한 교사가 나와서 가르친다면 나 가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무지의 소치입니다. 교만이라기보다는 무지의 소치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교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인간이 필요 없대요. 성령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기대해야 될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저를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듯이, 그죠?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반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있듯이 어떤 자리에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함으로 달려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언자에게 예언을 해서 그런 예레미야, 이사야에서 이런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이거? 저자직강. 저자가 직접 직강을 합니다. 직접 강의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신뢰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생명의 자리에 날마다 달려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독해력, 여러분의 이해력, 여러분의 지식 수준 이것도 그닥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경책은 인문학 책이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통 있고 가장 유명한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문학 책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살갗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갗처럼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이 설교를 시점으로 앞으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도마에게 야 만져봐 이렇게 할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나랑 같이 이건 늘 같이 다니고 같이 우리 집에도 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겠어요? 안 달라지시겠어요? 안 달라지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한 인격체가 저랑 같이 살아요. 아니 강아지 한 마리만 우리 집에 들어와도 우리 집이 변합니다. 그죠? 한 어떤 생명체, 인격체가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요쪽 몇 분 빼고는 다 계신 것 같은데 성령님은 인격체인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부정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직 십자가의 경험을 못하신 분들 외에는 그 성령께서 한 인격으로 내 안에 존재하시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인격체이시라면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림자 취급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자 취급. 내가 있는데 나를 막 무시해, 왕따시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지들끼리 막 행동해. 저는 가끔 자다가요 그런 악몽을 꿉니다. 여러분 중에 상처가 없는 분 계세요? 나는 상처가 없다. 틀림없는 공주병입니다. 틀림없는 왕자병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들이요 내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막 나타나요. 근데 저는 그런 상처가 제 안에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꿈을 기억해 보니까 내가 그림자였어. 나를 왕따시킨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깨서 아침에 예수여 소리를 왁 지르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정도의 그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그림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림자로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인격체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 유용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성경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너희한테 나 진지하게 나 진짜야 이거 정말 틀림없는 거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활체를 입고 승천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좋은 거야. 훨씬 유익한 거야. 그 성령이 인격으로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그림자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우리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정말 도우심을 입으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성경 읽는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도우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제는 인간 중심의 어떤 이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 읽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시선을 바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이 단계에 오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이루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완전한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을 알아주시고 내 뜻을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해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으니 이제 산수 문제를 풀어야죠. 이웃과의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초대교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나눔과 어떤 선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정말 훌륭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는 배가 고팠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할 때 전답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서로에게 그 과부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돼서 그것들을 또 해결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대교회, 아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2023년에 얼바인 침례교회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얼바인과 이 인근 지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극빈에 시달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 미국 사회 자체가 아무리 극빈이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제3세계에서의 극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적 빈곤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당연히 우리가 함께 선행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원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이웃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랑의 문제는 원수 사랑.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원수 문제는요, 상처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또 연결이 되냐면 정죄와 판단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목회에서 뭐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상처가 폭발됐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목회가 왜 힘드냐면 다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목사도 상처가 있는 데다가 다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가 그냥 표출될 때마다 그게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염됩니다. 팬데믹 때처럼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정말 목회에 굉장히 힘든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제 원수가 발생하냐면 이런 누군가의 상처가 폭발했을 때 그 등에다가 칼을 꽂는 일이 생겨요. 그 칼을 꽂는 일이 뭐냐면 정죄와 판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죄와 판단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이런 거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혼자 아는 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앞만 봐도요, 우리 인간에게 원래부터 주어진 기능이 아니에요. 정죄와 판단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겨난 저주의 결과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저주가 내 입술에서 술술술 나와요. 그 행동이 내 삶에서 술술 나와요.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러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슈퍼맨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세상은 무너져. 내가 저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려낼 사람이 없어. 메시아 신드롬에 걸려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정의의 사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더 많은 상처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 어지러워져요. 공동체는 더 시끄럽고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 정죄할 게 아니라 구별하고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저게 안 좋은 것이구나 분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사랑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판단, 정죄, 불평, 불만 이게 아니고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내가 배통으로 말하면 내가 듣고 늘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가 시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을 인커리지하고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단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점이 100 있으면 장점은 그래도 하나 반쪽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웃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니 하나님을 못 봐요. 내가 성경인 겁니다. 내가 성경이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행과 복음 전하는, 선행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행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꺼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웃은 뭘로?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밖의 이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행과 복음 전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정말 수평 맞죠? 수직 수평의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